아멘. 이번 주일에 성경 다독자 시상을 했었습니다. 이독 이상 하신 분들의 숫자는 2022년도와 2023년도 비슷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독 이상 하신 분들도 4분이나 계셨고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한독 하신 분들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편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독을 하려고 예를 썼는데 마지막에 계시록을 다 못 읽어서 한독 보고 못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예 써서 읽었는데 나중에 페이스를 놓쳐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일독하려고 예를 쓰시긴 쓰셨구나 이렇게 제가 위로를 받고, 그런 분들은 올해 다시 마음을 잡고 일독에 도전을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올해 다 일독을 이루시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벌써 성경 일독을 넘어서 성경 필사를 하겠노라고 올 한 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다 써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도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냥 백지에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요새는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필사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는요, 왼쪽에는 성경, 오른쪽에는 빛난, 그냥 왼쪽에 보고 오른쪽에 똑같이 쓰면 되도록 그런 책도 나오고요. 또 어떤 필사책은 연하게 내용이 써져 있어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나온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성경 필사할 수 있는 그런 성경 필사 노트가 다양하게 기독교 백화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표어가 한 영혼 한 영혼 나와 남을 세워나가자는 것으로 정했는데요. 자기 자신이 정말 성경을 읽도록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또 구역장들께서는 구역 식구들에게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권하고 또 살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이 다 일독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 번씩 물어보세요. 성경 어디까지 읽었는가? 식사하시다가 대화하시다가 한 번씩 성경 읽고 있느냐고 서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고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거는 은혜의 방편, 2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말씀도 하나님 은혜의 방편인데요. 기도도 제일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의 방편입니다. 제일 좋은 기도의 방편. 제가 군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김정욱 전도사라고 전도사 생활하다가 늦게 군에 입대한 분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인데 저하고 신앙이 서로 통해서 의기투합해서 우리 같이 매일마다 만나서
기도회를 같이 하고 훈련소에서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매일 성경을 1시간 읽고, 그리고 나서 1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다. 그분의 신앙 철학입니다. 훈련소에서 만났던 분인데 헤어졌다가 어떻게 국군 마산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국군 마산병원에 갔고, 그분은 폐결핵이 생겨가지고 국군 마산병원에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한 번씩 그분 있는 병실에 가보면 성경 펼쳐서 읽고, 1시간 읽고 나서야 기도하고, 자기는 반드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고 오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잠시 10분, 15분, 20분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도 뭐 좋지만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잘못 탈선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 읽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마치 성경 읽는 게 선택사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그거는 다 합니다.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읽는 게 본질이고 기초고 필수사항인데, 현실은 액세서리처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로가 돼도 성경 안 읽는 분들이 많아요. 집사가 돼도 성경 안 읽는 분들 많아요. 권사가 돼도 성경 안 읽는 분 많아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도 성경 안 읽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성경은 꼭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역장 하면서도 성경 안 읽고, 반사하면서도 성경 안 읽고, 주일학교 교육부서에 부장을 하고 전도회 부장을 하고 하면서도 성경 안 읽는 분들이 많아요. 이 찬양 인도자들 막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열심히 하시면서도 성경 안 읽는 분들 많아요. 또 기도 생활 열심히 뜨겁게 하면서도 성경 안 읽는 분들은 많아요. 성경 읽는 게 마치 선택사항처럼 액세서리처럼 하면 좋은데 안 읽어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경은 필수사항이고 신앙의 기초고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맡아보면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금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 있었지만 어디 가나 느끼는 느낌입니다. 교회에 정말 많은 일들을 맡아 하면서도 성경은 전혀 안 읽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아주 우선순위에 있는 일입니다. 제가 성경 읽자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모세는 머리바에서 실수를 한번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죽음을 통지받은 모세는 출애굽 후 40년 11월 1일에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권면을 합니다. 과거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억시키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적인 교훈을 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자는 고할 신자고 명자는 계명이라고 하는 그 명할 명자고, 신명기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고하였다 이런 뜻인데요. 이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원어상에도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은 과거에 이때로부터 약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전해 주셨는데,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은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2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태어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 이게 바로 신명기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때의 모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내가 있어도 너희가 이렇게 목이 곧고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까 심히 염려되고 걱정되고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지금 이 신명기 설교를 합니다. 아마 모세는 피눈물이 섞인 애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유언을 남기듯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은 이 신명기 4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50일 될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화염 중에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친히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의 일을 추억시킵니다. 그때의 일, 이때로부터 약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화염 중에 임재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던 그때의 일을 기억을 시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때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 그 산에 임재하셔서 친히 음성으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이 두렵고 놀라운 경험, 이때가 유일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상 이런 경험을 딱 한 번 그 백성들에게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감동, 그 느낌, 그 깨달음, 그것을 삼가 잊지 말고 해해지지 말라는 것과 그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시내산 앞에서 그 감격, 그 감동,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모세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죠?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아무런 형상이 없었고 말씀밖에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아무런 형상이 없습니다. 송아지 형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무런 형상이 없이 음성으로만, 말씀으로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거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아무런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음성으로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가나안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서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나 곤충의 형상이든지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밖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 말씀 따라 사는 것 외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친히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무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임을 밝히 증거해서 어떤 형상을 쫓아가는 미혹을 피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참되시고 영원하신 신성은 우상과는 달리 말씀이면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추구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면 그건 탈선하는 겁니다.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찾고 바라고 추구하고 만들어가면 그게 신앙에서 탈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만 됩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걸음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우상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의 차이를 보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음성만 나타났고 그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형상이 없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부 율법의 세부 규칙들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론에게 너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래가지고 금송아지 앞에 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뭐 온갖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가 내려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이 백성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지금 섬기고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춤추고 마시고 몸을 흔들고 소리 지르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주 소란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자꾸 형상을 쫓아갑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고 그런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잡종교들 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또 뭔가 좀 감각적인 거, 온갖 음란한 신전에서 신전 창녀들과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뭔가 감각이 있으니까 느낌이 있고 그런 전부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그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와야 되니까 종교적인 느낌을 받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죠? 또 온갖 음란하고 온갖 형형색색이 뭔가를 해야만 뭔가 종교적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니까 자꾸 온갖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참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참 하나님과 인격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고 따라가는 이게 참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이게 의미가 있겠는가? 말씀 따라가는 것은 재미없어 하고 하여튼 뭔가 소리 지르고 뭔가를 해야만 은혜 받는 것 같고 뭔가 요란한 행사를 하고 요란을 떨어야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 같은 어떤 외형, 외모, 외식 이런 것들을 치중하는 이게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은 재미없고 다른 뭔가를 해야만 욕구가 충족되는 것 같고 종교생활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어도 성경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 일평생의 전공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조직도 많이 있고 행사도 많이 있고 부서도 많이 있고 회의도 많이 있고 한데요. 그런 것은 다 능통하지만 성경 지식은 깡통이 되면
이 진짜 깡통신자입니다. 깡통신자. 교회 행정도 잘할 줄 알고 뭐 교회에 뭐 봉사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러면 이 깡통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바깥 문에도 기록하고 손목에도 메어 달고 미간에도 붙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겨서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가운데 서고 거리심산에 6지파가 서서 축복을, 에발산에 6지파가 서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율법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옷에다가 성경 말씀을 달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게 외식적인 신앙으로 탈선을 해서 잘못된 것이지만 원래는 옷에다가 성경 말씀을 달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살려고 하는 좋은 동기에 시작된 게 이제 외식으로 흘러버린 건데요. 원래는 좋은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요,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우선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경을 많이 읽도록. 이제 서로 올해 우리 표가 한 영혼 한 영혼 나와 남을 세워나가는 2024년이니까요. 성경 읽도록 힘쓰고 서로 좀 살핍시다. 성경 읽고 있죠. 이렇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해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할 때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거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가 오면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은 가르치는 분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분.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편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제일 건전한 방편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방편,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건강한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면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니까 이 성경을 쫓아가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가장 건전하게 성령을 만나는 그런 방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올 한 해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경을 우리가 일독 이상 꼭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제안하면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웁시다. 아침에 내가 성경 읽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든지, 그죠?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읽고 출근한다든지, 자기 전에 성경 읽고 잔다든지, 우선순위, 성경 읽는 걸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경을 지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성경을 어디 가든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성경을 지참하는, 그럼 언제든지 펴서 읽을 수 있으니까요. 또 스마트폰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버스 타고 가는데 성경책을 안 가져왔거나 꺼내기 힘들거나 할 때 스마트폰 누르면 성경 다 나오잖아요, 요즘.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성경 읽는데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잠잔다고 불 꺼도 불 끈 상태에서 성경책 안 보이지만 스마트폰은 불 꺼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다 설치해가지고 읽고, 성경을 읽는 것도 되고 듣는 것도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되고 듣는 것도 되고. 아니, 나는 스마트폰에 그런 앱이 없는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해서 앱을 설치해달라 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되고 듣는 것도 되니까요. 스마트폰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올해 몇 도 하겠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선언을 하세요. 나는 1도 하겠습니다. 난 3도 하겠습니다. 난 5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하고 있냐 자꾸 물어볼 거거든요.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연초에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그중에 하나 절제와 건강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선언을 해놓으니까 제 아내가 늘 그럽니다. 제가 조금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제 아내가 강단에서 절제하라면서요. 그러면 그만 먹을게 이렇게 항상 제 아내가 강단에서 절제해야 된다면서 이러면 내가 깨갱합니다. 맞아, 내가 절제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번 주에 아내랑 운동하러도 지금 2번 나가고 아내가 당신 건강 지켜야 된다고 절제해야 된다고 강단에서 말했잖아 이러면 깨갱하고 제가 아무 소리 못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선언을 하면 옆에서 아니 1도 한다며 3도 한다며 이러면 그렇지, 내가 3도 한다고 선언했지. 우리가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못 지킬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하다가 못 지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옆 사람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그러면 하기가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해 줄 거고. 그죠? 저도 연초에 절제합시다, 우리 건강관리 잘합시다 에 선언할 때 저도 제 스스로를 그렇게 걸려고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언을 해야 나부터, 그죠? 집사람이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절제한다면서요, 목사님 건강관리 잘한다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으려고, 그래야 내가 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좀 살핍시다. 서로. 그죠? 너무 이러지 말고, 나도 잘못하는데 물어보면 미안하고 서로 묻지 말자 이러지 말고 서로 묻게 합시다.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피시고요. 그리고 이미 성경 읽는 게 습관화되어서 1년에 몇 독씩 하는 분들은 이제 성경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고쳐 나가는데 힘을 씁시다. 성경을 읽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이미 읽는데 습관된 분들은 이 성경이 무엇을 내게 말하는가. 그러면 성경은 특별히 목회자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신앙 양심을 써서 기도해보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해설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가 신앙 양심 써서 생각해보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 수정하는 나침판으로, 내비게이션으로, 내비게이션 따라서 계속 길 수정하는 것처럼 내 삶을 수정하는 나침판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길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성경을 많이 읽게 하시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